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냉정하게, 때론 가혹하게, 그리고 무관심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기본적 가치인 인간에 대한 동정이나 약한 자에 대한 긍휼과 배려, 또 가진 것 없는 자에 대한 조건 없는 호의가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이 없는, 구별이나 존중이 없이 살았던 카인과 같은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 아니면 더러운 사람. 여러분은 혹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실례지만 여러분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룩함이란 어렵고도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거룩하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와 달리 남의 것과 내 것 사이에 구별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거나 가지려는 마음,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곧 더러운 행동과 마음인 도적질 그리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명확히 구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성분들은 물론 그 반대겠죠. 남성, 사랑할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그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간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다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구별이고 거룩입니다. 혹시 분노를 하거나 짜증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기 전 우리는 먼저 그런 분노의 상황, 짜증낼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는 말과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분노하기 전에 그 상황을 판단하고서 분노하는 것에 관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여 정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만 분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엄격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인데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 행복이고 인정하지 않고서 하나님 대신 자신이 판단하려고 들면 불행과 불화가 시작됩니다. 하와처럼, 그리고 그 아들 가인처럼 그 경계선을 넘어서게 되면 구별 없음으로 더러워진 그 죄인은 하와와 가인처럼 비참한 죽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함은 생명회로의 연결을 끊어버리지만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순종을 통하여 구별함을 받아들이는 이 사랑으로서 생명과 또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순종하도록 해줍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으로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오직 단 하나의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레위기 9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들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것이 레위기 9장의 마지막인데요.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7일간의 제사장 위임 행사가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가 거룩하게 진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셨고 백성 모두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 다음 장인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름다운 최초의 예배일, 바로 그날 다음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장 1절,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에게는 4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2 아들이 최초의 예배 이래 거룩함에서 멀리 벗어남으로써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아들들의 죽음의 아픔 앞에서 이 아버지는 피눈물이 났지만 그는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백성들과 아직 살아남은 남은 2 아들의 생명을 지켜내려는 사랑으로 가득해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죽음이었다면 2 아들을 애도할 수 있었던 이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평범한 죽음과 이 특별한 죽음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구별됨 없는 카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들을 슬퍼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다른 백성들 역시 구별됨 없이 거룩함 없이 예배 드리게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뚜렷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거룩함의 상실로 더럽혀져 죽음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그 거룩함, 그 구별됨을 회복함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그 백성과 자신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불행,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구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멋대로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우리의 판단력 아래에 두는 교만과 더러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 2 아들처럼 즉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아론에게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는 백성들과 겨우 살아남은 2 아들의 생명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좌절스러운 이 감정조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죽은 아들들의 아버지인 그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가슴속 깊은 아픔과 원통함을 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의 2 아들이 왜 그 거룩한 당일에 갑작스럽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한 단서는 같은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추측이 됩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마도 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직위를 시작하게 된 큰 기쁨에 겨운 나머지 술을 마신 듯합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술 취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술이든 아니면 어떤 재물, 집이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아니면 인터넷 중독이나 자녀들의 성공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취함, 중독, 잘못된 몰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면 거룩함에서 더러움으로 순식간에 추락하게 되니까요. 이 죄악된 세상에 한 왕자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그는 마음도 따뜻하고 착했어요. 그의 사후에 평생 동안 그 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좋은 왕자를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은 광장 한가운데에 왕자의 동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상, 손에 들린 칼에는 루비가, 눈에는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있던 그 동상은 행복한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왕자가 처음으로 왕궁 밖에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그가 살아생전에 왕궁 안에서 보던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많은 불행들이, 가난이, 질병이, 그리고 고통과 절망이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다른 한편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철새인 제비들은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 나라 이집트로 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그렇게 날아가던 도중 왕자의 동상 밑에서 하룻밤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던 다음날 아침
제비의 등 위에 따뜻한 비가, 아니 왕자의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왕자가 말합니다. 내가 평생 왕국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바깥 세상엔 슬픈 일이 너무나 많구나. 사내 아이와 단둘이 사는 저 여인은 바느질을 하느라 온 손가락이 상처투성이인데 아이가 열이 올라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가 없네. 내 칼자루에 박혀있는 이 루비를 가져다가 저 여인에게 가져다 주렴. 아이가 어서 낫도록. 다른 곳에서 사내 아이들이 던지는 돌에 맞을 뻔했던 제비는 사내 아이들을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거듭되는 왕자의 부탁에 루비를 물고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엄마의 손에 루비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렇게 다녀와서는 왕자에게 말합니다. 참 이상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몸이 따뜻해요. 왕자가 대답합니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란다. 제비는 다시 왕자의 요청에 따라 허름한 다락방에서 홀로 절망에 빠져있던 청년에게 왕자의 한쪽 눈에 있던 사파이어를, 그 다음 날은 장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제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던 성냥을 물에 다 빠뜨렸기 때문에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게 될 한 소녀의 눈에 나머지 다른 눈의 사파이어를 물어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왕자님은 이제 앞을 못 보세요. 앞으로 제가 늘 곁에 있어 드릴게요. 저 역시 저 제비와 똑같은 경험을 중학교 2학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이상하게도 몸이 따뜻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바로 전날 쌀 가게를 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나이키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는 제 간청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어느 아주머니 집으로 그 신발값 정도나 되는 햅쌀을 그냥 갖다 주라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어요. 그렇게 뾰루퉁한 상태로 쌀을 갖다 주러 갔다가 그 가난한 아주머니가 햅쌀을 손에 받아 들고서 환히 웃으시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는 내 신발값이 사라져서 화가 나 있던 제 마음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날 저는 거룩하게 사는 법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살 때에는 저의 입에서, 저의 마음에서 참 이상해요. 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몸이 따뜻해요 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쓸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할 것을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었을 때, 더러움을 회복하는 거룩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왕자님은 이제 앞을 못 보세요. 앞으로 제가 늘 곁에 있어 드릴게요 라는 행복한 말이,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을 다시 회상하시려면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눈이 레위기 10장으로 남은 두 아들을 살리기 위해 쏟아지는 눈물을 힘겹게 참고 있는 그 아버지 아론에게로 향하시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론의 나빴던 그 두 아들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사이에 구별 없이 내 욕망대로 더럽게 살았던 제가, 아니 여러분과 제가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저 두 아들처럼 즉시 죽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사랑의 호소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이상하게 따뜻한 이번 가을과 겨울을 풍성히 맞으시고 온전히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 사랑 표현할수록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습니다.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어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과 존중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표현할 때마다 사랑은 새롭게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가정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의 표현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좀 오글거려서요.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잘 못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추측했다가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만 전달됩니다. 가족일수록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기억되고 표현될 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서툰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타고나는 성향이라기보다 배움과 노력으로 익혀가는 관계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다니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나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그래요. 라며 회피하거나 어색함과 쑥스러움이 마음속에 장벽을 쳐서 사랑의 표현을 막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표현은 연습할수록 익숙해지고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 사랑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 속에서 자라나고 의식적인 선택과 연습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들 간의 모든 교제에서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175쪽에는 사랑은 사려 깊은 친절과 상냥함, 이기심이 없는 예봉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원칙이 실행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가장 참된 사랑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이런 가정들로부터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기도하는 자들 위에 내린다. 또 가정과 건강 25쪽에서는 사랑의 표현을 연약함의 증거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와 같은 정신은 동정의 물결이 흘러오지 못하게 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마음의 충동이 억제될 때 마음은 시들어지고 황폐하고 냉랭해진다. 우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떠올려 보시고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 건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가정과 건강 25쪽에는 부부는 피차에 사랑을 강요하기보다 그것을 서로 주어야 한다. 그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을 개발하고 피차의 좋은 특성을 인정하기에 민감하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힘과 만족을 준다. 동정과 존경은 고상한 것을 추구하도록 고취시켜주고 사랑은 보다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자극을 받을 때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제자 유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순간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완전해집니다. 침묵 속의 사랑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일관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이었고 상대의 감정이나 반응보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선택하고 끝까지 실천한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일 어색하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한마디씩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 짧은 말들이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인 말 한마디가 더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 공감과 축복의 언어로 사랑을 나누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따뜻한 포옹,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는 손길, 아침에 나설 때 건네는 인사, 저녁에 함께 나누는 포옹, 이런 작은 몸짓들이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상대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섬김, 작은 선물이나 기념일을 챙기는 세심한 배려, 역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둘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랑은 잘 전달될 것입니다. 바빠서 못했어요 라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눈과 마음을 맞추며 오롯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영혼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식사 전, 잠들기 전, 출근 또는 등굣길에 축복의 말을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깊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실제 사례를 나누며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부부가 서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깊이 공감해주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회 부모교육 집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페를 운영하시던 집사님께서 부모교육을 위한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 주셨고 오신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위해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초대하신 집사님은 동생 부부를 부모교육 집단에 초청해 주셨는데요. 집사님의 여동생인 그 아내분은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고 남편분은 직업군인이셨어요. 부모교육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아내분은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 나왔고 남편분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과 봉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우울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통해 아내에게는 함께하는 시간과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임을 알게 된 남편은 혹시 제가 이걸 잊어버릴지 모르니 사진으로 기록하고 저장해 두겠어요. 반드시 내가 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며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을 보자 아내의 눈은 반짝이며 생기를 되찾았고 남편의 행동에 감동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흔히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곤 합니다. 그녀 역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버거워서 집안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고요. 아이들이 사용한 그릇과 냄비, 컵, 숟가락들은 하루가 지나면 개수대에 산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죄책감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도 좋은 아내도 못 되는 것 같아. 오늘도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네.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르면서 그녀는 점점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남편은 집에 퇴근하여 들어오는 것이 마치 또 다른 출근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분주히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봉사와 인정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아내는 그 따뜻한 남편의 봉사를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당신이 날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아내는 차마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접시가 부딪히며 설거지하는 소리와 청소기가 웽 하고 돌아가는 소리는 자신을 질책하는 듯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에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지 아내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내는 남편이 다가와 오늘 밥은 잘 먹었어? 하루는 어떻게 보냈어? 라고 묻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길 바랐습니다. 스킨십과 함께하는 시간은 아내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남편도 마음속으로 나 같은 남편은 없을 텐데 나니까 저런 여자나 살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희생하는데도 아내가 알아주지 않자 점점 남편은 지쳐갔습니다. 그 결과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다가오지 않으니 남편이 날 싫어하는가 봐.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날 싫어하는 거겠지. 틀림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원하고 있으면서도 각자 마음속에 다른 해석과 오해를 품게 되었던 것이지요.
손을 뻗고 싶었지만 잘못된 생각이 서로를 가로막아서 더 멀어지는 두 사람. 사랑이라는 다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의 벽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부부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각자의 외로움 속에 고립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고립감과 상처가 점점 깊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부 불화가 심하면 심각한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약물 처방 없이도 정서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안전하고 소중함을 느끼듯 부부가 서로 연합하면 삶의 의욕과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2주차 교육에는 부부의 자녀들도 함께 참석했는데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친 눈빛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눈동자에는 생기로 반짝이고 얼굴빛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아이들과 화목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큰 감동과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는 모습을 보더니 자신들도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로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의 눈을 마주하고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 이해할 때 마음속에 간직했던 사랑의 표현이 다시 시작될 때 삶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가정은 진정한 축복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의 기도는 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말씀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서로를 향한 마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세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때부터 지금 25살 때까지 18년째 수지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지교회 청년반 박민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지교회 청년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같은 범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반은 매일 똑같은 범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매일 아침 이혜림 사부님께서 밴드의 묵상 내용과 함께 생각해볼 도전 질문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 말씀을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거나 도전 질문에 대한 답을 적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말씀 묵상은 첫째로 혼자였다면 바쁘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묵상을 건너뛰기가 쉽지만 함께하니 꾸준히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말씀 읽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다른 청년들의 댓글을 보면서 나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봐야겠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짧게라도 하루 한 줄의 고백이 모여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은 기본교리 11장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십자가와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놀라운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동료하던 시몬은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으며 의심 많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모님이 올려주신 내용 밑에 이렇게 청년들이 댓글을 단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나눔을 통해 제가 놓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느낀 점을 읽으며 알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쓴 느낀 점이 제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묵상은 개인 신앙의 훈련이지만 나눔을 통해 공동체의 묵상의 유익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진행한 말씀 묵상은 주중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일 오후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한 주간의 묵상 범위로 함께 모여 질문지를 중심으로 서로 묻고 답하며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귀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말씀을 다시 새기고 묵상 중 궁금했던 점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적용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묵상, 나눔, 안식일 복습이라는 3단계의 구조로 저희 청년반은 말씀을 함께 배우고 각자 마음속에 각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반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기입니다. 저는 시골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물론 없었고요. 교회도 나가려면 이웃 마을까지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통적인 보수 집안이었고 또한 조상을 극진히 모시는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채플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반강제적으로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도 없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아내 집안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저만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재림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림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물론 아내 집안의 영향도 컸지만 재림교의 운영 방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부 종교가 세습화되거나 사회화돼서 사회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는 그 운영 방식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변한 것이 있다면 제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대화 주제가 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 횟수도 많아져서 부부 사이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